창세기 이제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는 구원에 관계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책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계된 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2장부터 창세기가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내는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운데 기록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의 이야기와 그 노아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보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님밖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뤄서 이 민족을 통해 여러 다른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쭉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계시할 사람이다 이렇게 적였어요. 하나님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알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실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만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후에 이제 그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대단함, 믿음의 위대함,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을 영웅시하려고 그 하나님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위치까지 가게 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사실 믿음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최고치의 믿음의 위치를 갈 때 그때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믿음의 위치기까지 그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길러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평생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워가시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이 글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늘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자꾸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성경적 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삶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이 일평생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그 시작으로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이제 떠남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사실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성경책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들처럼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형과 동생의 종들이 되라 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들로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제예요? 그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이고, 노아의 그 성품을 닮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냐면 정통 중에 정통인 사람이 된 거죠. 아시겠죠? 주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하고, 노아의 성품을 가진 셈이라고 하는 그 셈의 계열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당시 때 주류 중에 주류인 사람의 그런 계통을 쭉 밟아왔던 사람으로 우리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이 하나 있잖아요. 4대 문명 있잖아요. 나일강이라고 이집트에 있는, 여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여기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 또 하나는 인도의 겐지스강, 그다음에 황하강, 이렇게 4대 문명지가 있었는데, 그 문명지의 하나인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때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그 시대가 언제냐고 하면 BC 한 2000년 전이에요. BC 2000년 전. 그때 당시 때거든요. 근데 이 문명이 언제 발달하면 3000년에서 3500년 경에 여기 지역의 문명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 당시 때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서령 문자를 썼어요. 문자가 나타났다고. 토기를 쓰는데 토기에 빛깔 문자가, 토기에서 토기를 쓴다고. 흑토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우리나라로 비교하게 되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났던 때예요. 우리 이 아브라함 그 당시 때 우리 쪽에서는 호랑이와 곰이 말이죠. 쑥 먹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인데, 여기서는 말이죠. 그때보다 더 1000년 전에 그런 그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역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역, 그 지역보다는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한참 먼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는 전혀 여기 문화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외진 곳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문명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글로 이제 떠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들을 싫어하시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떠나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물으면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떠나라고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때 최고의 그 문화시설이 있었던, 물론 현재보다는 요즘 시대보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남의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렇죠? 좀 우리가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두리를, 어떤 그 환경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떠나고 그 세상적인 어떤 의지함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떠남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에서 손을 놓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고통스러움이겠지.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잡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때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내가 정복해낼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걸 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어떤 걸 떠나냐면 자신에 있는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나의 위협이 올 때 너무나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숨어도 되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 다 파악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힘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 친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나를 쌍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친척들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은 나보다 날 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손을 벌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 관계. 이 관계들은 그들보다 더 친근한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를 붙들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될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지. 세상 말로 하면 우리의 출세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반이 되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말하죠.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 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반 시설이 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든지 출세를 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 다 출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예요. 왜 좋지 않냐면
그런 나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출세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좋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당연히 하지. 나는 내가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 좋은 아버지,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뭐. 그래서 그런 자리는 사실은 우리 사회 자체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우리 인생도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그들을 떠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뭐 성공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다 이제 떠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소로 이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광야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잘 안 져봐서 그런데, 그렇죠? 논에는 말이죠. 두 가지 논이 있대요. 두 가지 논. 하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논이 있잖아요. 논을 짓는데, 밭을 짓고 논을 짓는 땅을 짓는데, 언덕 위에 있는 논이 좋은 논입니까? 아니면 해수면과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그 논이 좋은 논일 것 같아요. 저기 구릉지 위에 있는 논, 넓은 논이 좋은 논입니까? 밑에 있는 논이 더 좋은 논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높으니까 좋은가요?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잘 댈 수 있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릉지 높은 데 있는 논을 뭐라고 하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이 논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을 줄 수 없는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은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논이야. 근데 이제 이 해수면과 가까이에 있는 논은 언제든지 우리가 물을 댈 수 있는 논이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물을 대가지고 쭉 마서 물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논이야. 어떤 논이 좋은 논이야? 당연히 해수면과 가까이에 있는 논이 훨씬 좋은 논이죠. 여기는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뭐 경작을 할 수 없는 논이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논으로 인도하시냐면 이런 논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으로 인도하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떠나 갈 때도 말하기를 그런 거잖아요. 나를 믿어라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넌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는 전혀 비교가 대상이 안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그런 믿음을 그에게 주시려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늘 천수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물이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세상의 조건들 말이지. 세상의 어떤 출세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 집을 떠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답이 없는 땅.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의 조건들이 충만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과, 이런 조건들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외에는 나의 힘이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니까, 야, 너 그런 출제 조건이 전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상황들 이루는 걸 뒷조사해 보니까 네 뒤편에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물론 구약시대든지 예수님 당시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리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사실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복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근데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이 복 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한 방법을 언제나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도 안 되는 그 오지에 보내시고, 전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대치와는 다른,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 주셔서 그걸 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그런 장소로 옮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그 말년에 가게 되면 아비멜렉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항상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죠? 21장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보면서 하나님, 야, 네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소개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샘결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보여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들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지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내 삶에 여기 지금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이 사람은 주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주류예요, 주류.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 넓은 그 지역이라든지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 너 떠나라 라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류로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인도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일단 아들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가 이 땅의 삶을 쭉 그 경작하고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산 이 삶을 후대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실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도 사실 그렇죠. 요즘 시대도 그렇죠. 우리가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다 이루었던 것들을 뭐 사회와 한원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사상들을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것도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뭐냐면 그가 주류의 삶을 살았지만 아마 그 당시 때 정변이라든지 주류의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마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래 한번 해보겠다. 당신 뭐 따라가 보겠다. 여기에서 어떤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면 책임이 누구야 이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 하나님께 책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품과 맞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평만 살 수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삶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돼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그가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아를 봤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났습니다만 삶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고 그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를 책망을 해가지고 그를 버렸기 때문에 삶이 폐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라도 그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그런 주류의 삶을 살고 살만하다고 하는 느껴지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어떤 셈의 계열, 주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거둬버리게 되면 언제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은이와 인서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위험한 칼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뺐겠죠,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뺐으니까 걔가 안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아주 때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겠다라고 막 그렇게 되면 잠시 그거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알리기 위한 것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걔가 다치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평안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피폐하게 되시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칼빈주의는 뭐라고 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불가피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너무나 인간 자체가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고 안식을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이 안식과 평안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양
오해하고 그만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서 다시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가 다시 피폐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잠깐 그거를 거둘 수도 있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상황이 돼서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떠나라.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그 지역에서 땅을 차지할 만한 상황이 안 됐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사람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지푸라기 하나를 잡듯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라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너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악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위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채찍질하느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경계를 더 확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4절 이야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4절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지. 그 5장에도 보게 되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릴 만한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약속? 이런 약속들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 주겠다 말이지. 이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갈대아 우리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이 지금도 봐도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 믿어봐라 말이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야. 홍해라고 하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날 믿어보겠냐?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2026년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나를 믿어보겠냐?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지. 나를 믿고 간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참할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찾아봤더니 이 사람 뒷병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이가 참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자기 목숨 때문에 속이기도 하지. 한 번이 아니야.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고백을 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믿기지를 않아.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뻤던 모양이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누이라고 속인,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내가 안다.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계속 그를 알리시는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앙 사람들에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 알릴 수 있는 대상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평화로운 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발걸음을 뛰게 되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가 복 주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 저희들 잘 의지해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난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 나 역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긴 삶을 넉넉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